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7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78쪽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를 귀한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의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더 귀하게 여겨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도 심각한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눈물로 회개하며 자녀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로 인해 불평하기보다 더욱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라. 자녀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자녀 주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결혼은 꼭 해야 합니까? 아이는 꼭 낳아야 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를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딩크족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딩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약자인데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런 뜻입니다. 수입은 2배로 받으면서 자식은 없도록. 자식 키우는 모든 비용을 다 자기의 여가 활동에 쓰는 그러한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맞벌이 무자녀 가정 이렇게 부릅니다. 딩크족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딩크족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현재까지는 축적된 선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서야 딩크족들에 대한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딩크족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러한 부부와 딩크족을 비교할 때 이혼율이 3배나 높습니다. 또 늘 노후 걱정을 하면서 딩크족들은 살아갑니다. 왜냐? 노후에 함께 살 가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고독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딩크족 중에는 자녀 대신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처럼 키웁니다. 이런 족을 딩펫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금방 이별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자녀 대신 막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마음을 쏟는데 금방 죽어버립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자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꼭 자녀를 낳아야 하나요? 이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사람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복신의 삶을 살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혼해야 하고,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가 자랄 때 부모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부모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거친 성품, 모난 인격,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다듬고 고쳐가시고 자녀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계속 깨닫게 되면서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지혜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자랐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모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로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부모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밥 해주고 또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가방 사주고 돈 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자녀를 키우셨나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목표 없이 그냥 순간순간 앞에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녀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목표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자녀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조언할 수 없는 어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자녀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 교육의 분명한 목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는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엘레에오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다, 하나님의 자비를 공급받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기 혼자 고아처럼 혼자 힘쓰고 혼자 애쓰다 지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고아처럼 혼자 노력하고 혼자 애쓰다 혼자 몸부림치다 나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 이런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돈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를 가져도, 큰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모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서 자녀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자녀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녀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열심히 자녀들을 중단하지 말고 초대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에서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차레스토스입니다. 그것은 좁은 신정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자녀들을 열심히 초대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자녀들이 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피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로 열심히 초대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주도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그럴 때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에 열심으로 초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2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부어지려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긍휼과 자비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은 그냥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또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랄 때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돌로스입니다. 그것은 교활하지 않은, 거짓이 없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교활한 것, 거짓,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하지도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고 늘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도 교활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로지코스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룩한 이유를 가진 영적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거룩한 소명을 품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을 때 자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건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자주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다는 것, 그 말씀에 나를 바꾸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먼저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녀들도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지난 화요일 설교 코칭 모임에서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경기연회에서 감리사를 지낸 분입니다. 감리사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더니 교회가 내내 2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사 끝나고 이제는 내 교회만 좀
집중해서 신경 써야지 그랬더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께서 내 믿음과 사랑이 작아져서 그렇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내가 믿음과 사랑이 작아져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감리자는 아니지만 변함없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전에 감리자 했을 때처럼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큰 사람, 사랑이 큰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강화 남지방에서 재정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재정은 더 많은 교회가 있어도 결산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지방 전체를 생각하고 강화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중부연회 전체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지방의 모든 집회와 모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지방 행사에 열심히 가야지. 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믿음이 큰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자녀들을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함께 그러면 함께 부모도 자녀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그 가문은 큰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준된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산돌이 뭐죠? 리빙스톤입니다. 사람 이름이기도 하죠. 리빙스톤이 뭐예요? 그 스톤은 모퉁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모퉁이 돌이란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놓고서부터 그 돌을 기준으로 집을 짓습니다. 산돌이라는 것,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향한 삶의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구원의 길이다.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표준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점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이추노입니다. 뜻은 혼란, 혼돈을 겪다, 좌절하다, 실망하다, 체면을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인생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혼돈과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체면이 깎이는 일들, 체면이 손상되는 일들,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본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넘어집니다. 정기적으로 부딪혀 넘어지고 정기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삶의 기준은 살아계신 산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자연히 따르게 될 거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후원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 대한 명칭이 너무 크고 위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로도 나의 구원을 증언해야 되지만 말뿐인 구원의 증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증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거룩한 빛을 증거하고 거룩한 빛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십니다. 또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 믿음의 부모는 열심히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능력은 매우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렇게 키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자녀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524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